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수치심에서 순진무구 상태, 이노센스 상태에 갈 수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밀의 사람,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자기를 감추는 사람, 나무 뒤에 숨은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순진무구 상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상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랐던 그러한 삶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순진무구의 상실에서, 순진무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태초에 잃어버렸던, 원래 인간들이 가졌던 그 능력을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 구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구루터기 같은, 그 뿌리 같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영적인 뿌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구루터기가 나 자신을 보는 눈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보았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눈입니다. 인식의 눈이죠. 그래서 너 자신의 현실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이 구루터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구루터기가 나 자신을 이렇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에서 인간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내 자신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유약한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서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이 모양이니까 주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내가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형님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피하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사다리가 땅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사다리입니다. 이게 소망이고, 이것이, 이런 사다리를 타고서 오르내리는 천사의 광경, 이것이 인간의 소망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작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예. 하늘로 연결되는 사다리입니다. 예. 하늘로 연결되는 사다리를 꿈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정말로 돌베개 베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상태지만은 여기서 하늘을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러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야곱의 출발점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고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에서 뭔가 더 높은 세계를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에만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중간 사다리가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라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순진부구를 갖고자 하면은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모습, 천진난만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은 거기에 적응을 잘합니다. 오히려 모험을 즐깁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합니다. 뻘거벗고 다니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죠. 예. 사실 이 어린아이들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건지 아닌지조차도 모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대단한 의지력이 강합니다. 예. 어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차라리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순수하게 현실에 적응을 하는 것이죠. 예, 현실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적응하기보다는 현실에 불만족을 가지고 부적당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지경에 떨어져야 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불평을 가지고 절망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에 휩싸이게 되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속에서 뛰어놀고 거기서 적응합니다. 예. 불평하는 기색이 없어요. 예. 오히려 그 속에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이 순진무구 이것은 무지하지만 그 속에서 적응한다 이거죠. 사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려서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잘못된 것도 막 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뱃속에서 뭐 동전도 나오고 막 이상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짐승들은요 뭘 먹어야 될지 태어날 때부터 압니다. 호랑이들이 풀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독수리들은 풀 먹지 않고 고기를 먹어요. 그러나 양들은 고기 안 먹고 풀을 먹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뭘 인식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태어날 때는. 근데 인간들은 이 짐승보다 못하게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지식 수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배움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배워나갑니다. 현실을 배워납니다. 부모한테 배우고 그 사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배우면서 터득하고 학습하면서 인간이 성장하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치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시도는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느냐,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그러한 작업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예. 지식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문화와 관습과 또 뭐 먹는 방법, 예절, 그리고 또 마음에 관련된 지식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질서에 맞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순진무구를 갖게 되려면 언제나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고 여기서 더 높은 차원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단지 물질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높은 나은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야곱처럼 다시 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